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파트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살펴봤고 구원을 살펴봤고 이제 세 번째 교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번에 교회가 왜 중요한가? 자, 교회를 여러분들 이제 누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뭐냐고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의 질문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설명하실 수가 있죠. 우리 서울절예교 성도들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두 번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근데 여전히 지금 교회라는 것이 여전히 지금도 성경적인 개념보다는 그냥 이렇게 여지까지 내려왔던 그런 전통이나 그런 개념으로만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교회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라는 거 우리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이거 한문으로 우리가 차용해서 쓰는 건데 교회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의미를 잘 반영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의 그 성경적인 의미를 다 한 단어에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는 가르칠 교자에다가 이제 모일 해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영어는 이게 church라고 돼 있어요. church. 근데 여기 의미가 이거 자체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틴데일 번역이라든지 그럴 때는 이거를 회의 중이라고 했어요. 회중, 이 처치로 번역하기 전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처치로 번역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처치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전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는 이제 회중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컨그리게이션이라고 해서 이거 뭐냐면은 대중중자에다가 모일 해자예요. 이게 어떤 면을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더 있습니다. 교회나 회나 근데 모인다는 거잖아요. 모인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이 개념이 조금 이제 많이 이 뜻하고 달라졌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교회라는 단어는 이 신약 용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쓰이지 않았죠. 구약에서는 회중이라는 말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말 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거 그래서 쓸 수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이 신약 성경이 이 그리스 말로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그럴 때 이제 그 헬라어 그리스 성경에서는 이 TR에서는 뭐라고 썼느냐? 이 에클레시아라고 썼어요. 에클레시아. 이거를 이제 영어로 철수로 번역하고 우리는 이제 교회로 번역을 한 거예요. 회중으로 번역하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러면 이게 히브리 말에는 없어요. 이게 의미는 있지만 이런 용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냐? 원래 그리스 말로 생각한다면 무슨 뜻이냐? 이 모임이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두 단어로 돼 있어요. 에크하고 요거 클레시아 하면서요. 이 두 단어를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를 이렇게 묶어갖고서 하나를 단어를 만든 거죠. 근데 이게 클레시아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칼레오라는 우리 영어로 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콜. 거기서 콜도 왔을 거예요. 이 칼레오, 칼레오 말이 붙은 거예요. 그럼 에크는 뭐냐? 에크는 어디에서부터예요? 어디에서? 영어로 from, out of 그런 뜻이고, 칼레오라는 것은 콜이에요. 콜. 부르다예요. 부르다. 콜. 이 두 단어를 가 이제 뭉쳐서 만들어진 게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제 자 보세요. 이게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이게 두 단어가 이제 하나로 된 겁니다. 그럼 뭐예요? 뭐뭐돼서 불렀다 그래요. 이게 교회의 원래의 뜻이에요. 그럼 자 모이긴 모였는데 어디서 불렀다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불렀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내 교회. 그럼 내 교회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머리. 그럼 예수님의 소유 이 내 교회. 그러면 내 교회를 했으니까 누가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어디에서 불러서 부르면 어떻게 모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러서 따로 모인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예요. 이게 본래의 성경적인 의미예요. 이것을 이제 잘 이렇게 의미를 모르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라는 어떤 통속적인 그런 의미, 그런 개념만 생각을 하죠. 지금 가장 큰 교회 하면은 그냥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건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 한 단어에 이 본래의 뜻이 다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할 때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에클레시아. 그럼 부르신 분은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어디서부터? 세상에서, 죄에서, 세상에서, 죄에서 불러서 예수님께 불러서 그 부르면 뭐냐? 따로 모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이제 공생애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태는 그 세무서 앞에 가서 그 세금 받는데 앞에 가서 불러내시고 베드로 같은 이런 어부들은 거기 가서 또 불러내시고 금을 버리게 하시고 또 어디 가서 예수님께로 모이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로 모이게 하는. 그게 사실 교회의 의미예요. 이제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성경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면 이제 교회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이제 갖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그리스 말로 교회 에클레시아 뭐 킹제임스 성경하고 한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거의 110 몇 번씩 나와요. 성경에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교회라는 게.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횟수가 한 번 정도, 제가 믿기로는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를 빼고는 전부 지상에 있는 모임을 얘기해요. 지상에 있는 모임. 그러면 이 지상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해요. 한 번 정도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하늘에서 모일 때의 모임. 이 지상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 모이는 그때 총회도 나오고 교회도 나오는데 그게 있고, 근데 이제 이 그리스 말에서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을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처치로 번역을 할 때 다 처치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원래 이 뜻에 합당한 것은 또 다른 말로 썼어요. 그게 이제 모임이라는 건 똑같아요. 모임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이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을 외치고,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이게 사람들을 모았죠. 극장 안에 모았죠. 극장 안에 다 사람들 모았어요. 여기 31절에 보면 극장 안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습니다. 이 32절 보면 이는 모인 무리가, 그래서 영어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에는 church라고 말 쓰지 않고 assembly라는 말 썼어요. assembly. 이건 무리, 어떤 회중, 집합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그런 원래 의미는 뭐냐?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어셈블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에클레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세상의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어떤 이때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따로 극장에 모아뒀잖아요. 그래서 초치라고 쓰질 않은 거죠. 에클레시아 원래 의미지만은.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무리라고 했고, 얻은 데서는 또 집합이라는 말도 썼고 뭐 이런 거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래의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이제 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임이잖아요. 혼자 모일 수 없죠. 혼자 두 사람 이상이 돼야지 모인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혼자 모여라 이 말 안 되잖아요. 혼자 내가 가면 가고 오면 오는 거지. 두 사람 이상이 마음이 맞아갖고서 한 곳에 모이는 것을 이제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는 있지만 이제 교회는 아니에요. 그 자체는. 그럼 두 사람 이상 모여야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럼 뭐냐? 교회 들어가면 그 교회의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이런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한번 몇 개 살펴볼게요. 이제 역으로 이것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비성경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개념.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저기 교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기 교회 있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 저기도 교회 있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1차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을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따로 모여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교회. 그래서 어떤 건물 자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어떤 건물을 교회라고 하려면 반드시 그 안에 뭘 내포해야 되느냐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따로 불림을 받아서 구원받고 심리에 순종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건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이제 그분을 우리가 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서 이제 간증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한 지역에서 모여서 이제 모임을 갖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구약의 개념을 교회에 도입해서 이 교회가 솔로몬 성전처럼 무슨 성막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모임이라는 사람이 모인다는 그런 뜻으로는 맞지만 우리는 이 구약의 성전하고는 또 다르죠. 우리는 구약의 성전 개념은 이 시대에 와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자 거하시는 각자의 성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교회는 뭐냐? 그럼 교회는 그런 개념으로 하면은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람들, 성령께서 그 성전으로 삼으신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개인 성전이 여러 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개인 성전 하나 모인 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 개인 성전이 여러 성전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 또 생각하는 것은 교회 하면은 무슨 교단, 교파로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장로교회, 우리도 뭐 침례라는 말을 붙였지만 우리는 침례파라고 해서 침례를 붙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침례 신앙을 이렇게 고백한다는 차원에서 침례예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뭐 성결교회, 무슨 순복음교회 이런 파로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서는 지지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따로 모여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저는 가장 그 영향이 심각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교회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른바 보이지 않는 무형의 형체가 없는 이제 우주적으로 그냥 하나 큰 덩어리로 하나 있는 교회라고,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거의 개신교 로마 카톨릭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 개신교는 거의 이거 거의 침례 교회, 침례 성도들 외에는 거의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전 우주적으로 하나다.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지역에 따로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침례 순종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덩어리다라고 생각하는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물론 이게 교회관이 잘못됐다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 다음의 얘기예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교회는 구원을 앞설 수 없어요. 구원 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교회가는 신앙생활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그래서 무형적인 교회론 가지고 있거나 우주적인 교회론을 가지고 있으면 지역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과 사모함과 애착이 별로 없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는 어떻게 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보상, 나중에 또 말씀드리게, 보상
그리스도인의 보상은 교회를 빼놓고는 저는 얘기할 수 없다. 근데 대부분의 가르침은 교회를 별로 신경 안 써요. 자, 그래서 이 무형의 우주적인 교회, 이게 원래는 이제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우주적인 교회를 원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된 겁니다. 로마 카톨릭부터 1세기부터 교회가 세워지긴 1세기부터 자 3세기까지 이제 323년 공인될 때까지 소위 얘기하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이 전까지는 굉장히 핍박 그리고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교회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로마 얼마나 많은 그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황제들, 유명한 그 핍박한 황제들, 네로를 비롯해 디오클레시안 황제 같은 사람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 로마 제국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특히 재침례 성도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죽음을 당한 거죠. 사자에 물려 죽기도 하고, 뭐 칼에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받기도 하고, 물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를 하고 난 뒤에 4세기부터는 이제 공인이 됐어. 교회가 이제 소위 말하면 기독교 공인이 됐어요. 그 뒤로부터는 자유가 들어와잖아요. 자유가 들어와. 이거는 참 교훈인데요. 우리가 자유롭고 편하면 편할수록 주의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뭐가 틈을 탑니다. 우리가 가장 편하고 즐겁게 누릴 때 마귀가 틈을 타거든요. 사탄이. 그래서 이 4세기부터는 서서히 교회가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세기 이후부터는 교회가 이제 순수성을 잃어버렸잖아요. 자유가 들어왔잖아요. 자유가. 마음대로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법칙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그 4세기 이후부터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점이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로마 카톨릭.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로마 카톨릭 하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조금 반대하고 어떤 좀 파가 달리고 이랬든 간에 다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이 유일한 어머니 교회라고 믿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여기서 나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우주적인 교회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보이는 우주적인 교회를 믿은 거예요. 보이는 우주적인 교회가 뭐냐면 이렇게 실제 로마 교황청이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그 교회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 이게 바로 전 우주적인 교회다. 이게 어머니다. 그게 어머니 교회론이 나온 거죠. 근데 쭉 나오다가 하다가 자, 이 17세기, 1616 이 17세기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그런 이 재침례 성도들이나 지하 교회 성도들은 그 개념을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이 있는 한. 근데 쭉 내려오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제 아니면 로마 카톨릭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루터도 로마 카톨릭 사제였어요. 칼빈은 사제는 아니었지만 로마 카톨릭 신도였고요. 즈빙글 이런 사람들 다 로마 카톨릭 소속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눈을 뜨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로마 카톨릭이 하는 그런 것들 면죄부를 산다든지 무슨 헌금을 한다든지 무슨 고행을 한다든지 무슨 어렸을 때 거기에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자, 중요한 그 다음 문제 교회관에 대해서는 교회관에서는 개혁을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개혁을 못했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 보이는 전 우주적인 교회, 자기가 로마 가톨릭이라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그 교황이 바로 지금도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믿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의 대리자. 베드로가 대리자였고 초대 대리자였고 지금 교황은 계속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세우신 내 교회 하나밖에 없으니까 로마 가톨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자, 이 개혁은 해야 되는데 이 교회로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오직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제 선포를 했는데 교회는 어떻게 했냐? 교회는. 근데 교회를 저는 완전히 성경적으로 못 돌아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개신교회가 기독교회가 그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교파든지 저 어떻게 했느냐? 루터, 칼빈 다 즈빙글리 다 어떻게 했냐면 교회관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다. 근데 이건 보이는 로마 가톨릭 교회다. 그래서 어머니 교회라고 하잖아요. 보이는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예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따를 수가 없잖아요. 개혁자들이. 그래서 하나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으로 바꿨어요. 자, 이 로마 가톨릭이 여기까지 보이는 전 세계적인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개혁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보이지 않는 우적인 하나의 교회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는 무형적인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론이 나온 거예요. 이 교회론이 너무 뭐 완전히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그분들도 자기들이 정확하다 그러지만 제가 믿기로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접근하는 분들은 접근하는 학자들이나 그 목회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독립침례교회 사실 유산이에요. 유산, 믿음의 유산. 옛날 재침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산, 그거를 지금은 전 우적인 것으로 보면 소수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양진영에 대해서. 저는 성경은 실제 한 장소에 존재하는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개신교에서는 일반 기독교에서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한 교회는 로마 가톨릭가 맞아요. 근데 다른 게 있다면 로마 가톨릭은 보이는 교회라고 했는데 아니다, 우리 로마 가톨릭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전 우주적으로 하나의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침례를 받든 안 받든 무슨 파든 안 파든 예수님만 믿는다 하면은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예수님 믿고 안 믿고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든 다 교회가 되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다른 거죠. 자, 보세요.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뭐예요? 거의 99%가 지역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 예? 그런데도 왜 그렇게 믿는가? 그게 저는 신기할 따름이에요. 그게 교리나 신학적인 이 가르침이라는 게 참 굉장히 무섭습니다. 신학이라는 게. 그러면 신학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 제가 생각나는 걸 해보면 고린도전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2장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체들끼리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상 권세도 높고 자리도 높고 재산도 많고 유명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어려운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래서요. 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막 뒤섞여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이제 교만 문제, 불화 문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그때 초세기에는 그 은사를 많이 주셨잖아요. 은사를 주셔서 그 뭐 방언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언 통역이라든지 뭐 예언 연사 이런 거 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월등하다.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고린도 12장 1절 보면은 은사들은 다양하지만 성령은 동일하다. 다 하나라고 자꾸 이제 너희들은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한 몸의 지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강조해서 12절 보면 이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그러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모두 한 성령 안에서 마시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 절을 많이 사용해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 있든지 간에 다 성령 안으로 하나 들어왔으니까 이게 한 교회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원상으로도 안 맞고 그 배경상으로도 안 맞고 이걸로 믿게 되면 너무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좀 시간이 지났는데 다음 주부터 그게 왜 아닌가? 그거를 만약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한다면 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려운가? 얼마나 장애물이 많은가? 이렇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구절도 있지만 그리고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나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걸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뭐 에베소서 우리가 아주 자주 이렇게 살펴보는 구절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에 의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이런 교회가 이게 한 지옥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로마 카톨릭이 한 것처럼 하나의 교회다. 그리고 3장 21절 곧 그분께서 그분에게 영광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의해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거를 한 지역교회라고 보는 것보다 전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잊지 마셔도 다른 걸 잊지 말아도 이런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것이 서신서잖아요. 그럼 이게 에베소서예요. 그럼 에베소서는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 1절에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러면 그들이 확대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1차는 어디입니까? 한다 하더라도 1차는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가 당연히 해당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당연히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이게 에베소 교회는 제쳐놓고 보이지 않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따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뭐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리키는 거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게 기존에 원래 여러분 이게 수천 년, 뭐 천 몇백 년 로마 카톨릭적이 하면 이 개신교만 해도 얼마예요? 벌써 수백 년 동안 그게 신학으로 깔려왔잖아요. 이 재침례 성도들이 사실은 발굴되고 그런 거 인정받는 것도 그거 거의 전에는 아주 소규모였어요. 얼마 전서부터나 재침례 성도들이 많이 알려지고 그게 발굴되고 그런 거죠. 그건 거의 묻혀져 있었어요. 워낙 그 로마 가톨릭하고 개신교 그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말씀 오늘 정리를 해보면요, 그 교회를 전체적으로 뭐 하나로 본다, 뭐 그건 그 자유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왔을 때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 니고데모가 그 뒤로 보면 구원받은 걸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때 어디에 들어갔는가요?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 시민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날 교회에 들어갔나요? 그렇게 믿는 것이 우주인 교회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한 거. 교회에 이제 또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돼서 어느 틀이 갖춰지면 거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뭐 무슨 뭐 이게 직임자를 사역자를 세우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지막 성경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7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 어디에 얘기했어요? 온 우주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노라가 아니에요. 어느 지역 교회에 얘기한 거예요. 예? 이것을 보면은 도저히 이거는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너무 강하게 믿으니까 지금 뭐 개신교는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요 이게 이제 종교 통합이 일어날 때, 교회 통합이 일어날 때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로 쓰여질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지역 교회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때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에 어디 돼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죠. 근데 교회 이름이 기록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그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120명의 이름의 명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이 명부가 있어요. 이름이 그 지역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땅에도 이름이 있고 그 하늘에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한시적인 거예요. 한시적.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상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이론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지금 세상에서 이 이론이 이것을 너무 등한히 해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 그게 문제입니다. 자, 다음 주 계속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주님이 세우신 내 교회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놀라운 그 교회에 관한 진리를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도와해 주시고 또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